예배 후에 식사 드시고 교육관 관리부에서 주관해서 청소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 되시고 또 이렇게 건강이 허락되시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식사하고 8시 반부터 교육관 청소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는 정대균 집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실 때는 2가지 종류의 사람만 존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존재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비유를 보면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뽑으려고 그러니까 그냥 두라 그러셔요. 왜 그냥 두라 그러시는가?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염려하시면서 마지막 추수 때 가라지는 다 걷어서 불사르겠다고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께서 그냥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구원의 예정 안에 없다면 내가 가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 안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정 안에 내가 있다면 주셔도 예수님을 순도 100%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순도 100%로 믿을 때, 그럴 때 의롭다 하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통점은 순도 100%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순도 100%의 진리로 믿는가? 여러분, 이것을 구체적으로 4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뭔가? 먼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2번째로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고 완전하고 무모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을. 3번째로 우리가 뭐를 믿나?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어요.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뭘 믿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믿어요. 영원한 생명을 천국 혹은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마지막 본질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퓨 리서치의 설문조사를 보니까 미국의 그리스도인들 70%는 천국이 존재한다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그런데 지옥에 대해서는요, 47%의 사람만이 지옥의 존재를 믿거나 그리고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거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47%는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은요,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인데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을 잔인하게 만들어 놓으셨냐는 거예요.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언해요. 누가 그러면 지옥에 가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 안에 없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지옥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너무나도 끔찍한 곳이에요, 여러분. 아마 저와 여러분이 지옥을 실상을 들여다본다면 다 그냥 보고 기절해 버렸을 거예요. 신약 구약 성경에 지옥이란 말이요, 54번이나 나와요. 구약에 31번 나오는데 히브리어로는 스월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약에는 13번이 하데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음부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지옥에 대한 공통점은 다 무엇인가? 불못이라는 거, 불못.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못체, 그런 못으로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요,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이 무슨 고통이에요? 불에 데인 고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몰핀이 가장 많이 쓰여진, 마약류가 가장 많이 쓰여지는 곳이 화상병동이라는 거예요. 이 몰핀이 가장 많이 쓰여지는 곳에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에 영원히 죽지도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사는 지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순도 100%의 믿음이 천국과 지옥을 여러분 가는 기준입니다. 결국 믿음이 모든 것을 좌우하게 하는 실체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죽이려고 하면 이거 5장으로 가야 돼요. 5장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아버지와 예수님을 동격이라고, 예수님이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성모독으로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풀어보면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그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을 보세요. 오늘 유대 초막이 가까웠을 때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유대로 가자고 권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유대의 가장 큰 명절 초막절에는 12살 이상의 성인들이 다 예루살렘, 유대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사를 드려요. 그때 예수님을 통해서 깜짝 그들을 놀라게 하자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예수님 베푸시는 표적을 통해서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하자고. 좀 전에 6장에 하신 것처럼 오병이어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셨고,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이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해주셨다고. 그래서 가서 형에게, 동생들 아닙니까? 형 가서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주자고. 결국 예수님이, 동생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보이는 표적에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여기에 맞춰진 게 아니라 동생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표적에만 맞춰져 있어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니까 가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자고. 5절을 보니까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무엇인가? 먼저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을 믿는 것입니다. 3절, 요한복음 3절에 보면 본서를 기록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요한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를 믿을 때 영생을 누린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6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다시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겠다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저자 요한의 고백을 보니까 믿음에 반드시 따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따르나? 순종이 따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대로 내가, 이 말씀이 안 믿어지고 왜 이 말씀대로 내가 살 수가 없나?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순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우리 안에 믿음이 내 마음과 생각을, 말을 지배할 때 우리가 결국 믿음으로 행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율법적인 지식과 상식과 경험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면 어떤 사람이에요? 슈퍼 내추럴 파워를 가진 강력한 하나님의 그런 아들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신을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고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왔어요. 메시아가 오셨는데 너무나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강력한 힘으로 그들을 위해 싸워주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걸 예수님이 피하시고 10절에 보니까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유대로 가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들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순도 100%의 믿음이 없으면 순도 100%로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보면 5절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게 아니에요. 순도 100%의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영생을 믿지 않고 그들은 표적만 믿었어요. 형을 통해서 드러나는 표적만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지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보이진 않지만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오늘 본문에 요한이 말하는 믿음의 표적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본질을 믿는 거예요. 손가락 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 끝이 가리키는 생명, 그 믿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성경을 예수님이 말씀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14절 1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들이 나온 랍비 학교를 나오지 않으셨어요. 근데 말씀에 권세가 있고 말씀에 은혜가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오늘 놀랐는데 무엇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놀라고 그냥 그 정도에 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면 다른 사람들처럼 회개하고 그들이 예수님께로 오늘 돌아갔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듣게 되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생명력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참된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봤다는 거예요. 영락교회를 담임하셨고 한국교회에서 성자라고 불리시는 한경지 목사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그래서 남한산성으로 가셨는데 거기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실 때에 기라성 같은 후배들이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가 돼서 다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이렇게 목회해야 되는데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조언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한경진 목사님이 그러시대요.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한테 목사님들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어요. 목사님들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세요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곧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른 거 볼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이 성경이에요. 성경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을 붙잡고 읽고 듣고 적용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전수해 줘야 돼요.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고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수해 줘야 됩니다. 이 성경을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전해주고 증거하는 삶으로 나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생이 변화된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말씀으로 잘 준비되고 채워져서 주님의 때 정금같이 저희들이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셔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증거하고 삶 속에서 살아내는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